자, 미끄러운 길 잘 오셨죠? 예.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하면 안 오셨을 텐데, 그래도 이 시간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려운 길에 오셨으니까. 참 올라오면서 이 전경이 너무나 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만큼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는데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 남쪽에 늘 뜨거워가지고 그냥 거기 눈이 뭔지를 몰라. 눈이 뭔지. 눈 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저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추운 날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면서 생각이 나네요. 바누아투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는 눈을 잘 몰라요. 계절적으로 눈이 안 오는 그런 어떤 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 온 날 막 차에 이렇게 눈이 본넷 뒤에 이렇게 눈이 막 쌓이니까 막 그 눈을 만지면서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평생 눈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눈을 보니까 얼마나. 자, 그래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멋진 신앙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성경적 신앙 그리고 교리는 바른 거냐? 여기에 흔들리면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 하면 그 소리에 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넘어지기 흔들리기 쉬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또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정리해 드리는 것이 지금 시간표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좀 정리를 지난 시간부터 좀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왜냐 이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에 신앙, 멋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망대의 기둥이 튼튼해야 그 튼튼한 기둥 위에 망대가 쓴 망대가 튼튼한 거예요. 기둥이 허술하다, 삐딱하다, 허물허물하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적 믿음의 이 성경적 교리, 내가 믿는 신앙은 올바른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받으시면서 좀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라면서, 지난 시간 주제에 이어서 칭의, 성화, 회개, 전도, 요 네 가지 주제만 바르게 이해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지만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성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삶을 갱신하고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거기다 혹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그 회개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는 본질적 차이점을 이미 여러분은 아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비우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여기로 가야 돼요. 아무리 회개 많이 하는데 전도, 선교를 모른다? 그 회개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성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전도가 빠져버린 성화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거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도, 산속에 있는 어떤 분들도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건 좀 빨리 지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연결을 하는데 요약을 하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야기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교리를, 성경 66권을 이거를 어떻게 다 한 번에 말하겠어요? 이거를 좀 주제별로 어떤 그 기둥을 좀 설명하면 핵심적인 주제들로, 서론은 이제 계시론이라기도 하는데, 서론에 도대체 종교는 뭐냐, 왜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인간은 종교심을 왜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계시, 일반 계시, 일반 삼라만상을 보아도
자연 우주 만물을 봐도 창조주가 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계시 중에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뭔지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영감, 성경을 사람이,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 가니까 실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삼위일체, 창조의 사역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인간론. 자, 그러면 네 번째 기독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삼직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은 인성과 신성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기독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자, 그 다음에 구원론. 그렇다면 구원의 의미가 뭐냐?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서정.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아까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도 구원의 서정 속에 좀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교회론은 뭐냐? 교회의 본질과 역할, 세례, 성찬의 성례, 교회는 어떤 구조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종말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와 사건,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내세,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천년설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관점, 어떤 관점으로. 자, 내용을 잘 모르셔도 되지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느냐? 우리 인간은 구원받으려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다면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론이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가야 되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앙과 더불어 결론 교회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 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징조가 있고 하지만 끝이 아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때 끝이 오겠다라고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적인 어떤 이야기들로 이제 종말론은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을 성경 66권 속에서 주제별로 뽑아서 신앙의 기둥을 세워 신학을 정립하여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요 내용의 핵심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요 주제에서 삼위일체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시지만 삼 위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는데, 예수님을 피조물 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인간 예수로,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구원론이 잘못된다?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참고하실 거, 조금 강조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 신앙과 성결교 신앙이, 순복음 신앙이 조금 강조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조직 신학에서 뿌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느 쪽을 좀 더 강조하느냐, 예정론을 좀 강조하느냐, 장로교처럼,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느냐, 성결교, 순복음처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단이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금 강조점이 다를 뿐이다. 우리 전도, 우리 단체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과 전도를 많이 강조하죠. 복음과 전도를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이단이냐?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오히려 더 성경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런 의미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세요. 개인을 향한 일이든 한 시대를 향한 일이든 미래를 향한 일이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어떤 절대 주권이 있느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자, 전도와 선교 측면에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를 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느냐?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걸 우리는 그루터기요, 렘넌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세요. 왜요? 그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칠망대라 그랬는데, 칠망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과거, 현재, 미래,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지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것을 내 안에 담는 절대 언약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절대 여정. 그리고는 절대 응답. 절대 응답, 절대 성취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을 가지신 언약으로 성취하실 여정을 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을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주권의 그 계획의 응답을,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이정표를 응답으로 남기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고, 우리 후대는 그걸 보고 또 따라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나의 CVDIP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요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CVDIP.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대 시대의 주역,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미션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 서론적으로 좀 기억하시면서, 자,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한 말씀을 칭의. 자, 이신칭의 그랬는데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 교리,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 나의 의, 내 경건, 내 어떤 착한 선행 행위가 0.00001%도 여기에는 필요치 않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자, 그래서 칭의의 본질과 성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라고 죄인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 법정적 선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요. 자, 로마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 3장 10절이 말하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선언해요. 그런데 3장 24절, 여러분 로마 3장 23절만 잘 아시면 안 돼요. 24절을 잘 아셔야 돼요. 24절을. 모든 사람이 죄인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24절. 자,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 속에 나도 포함됐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여러분 값 지불하셨나요? 아니요. 값없이. 복음이 값싼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냐?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자 기억하세요. 은혜로,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 자,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있다면 칭의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내표된 진리를 죄인에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칭의는 그냥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가 뭘 어떻게 잘 해야 칭의가 내가 임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냥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자, 그러나 성화는 뭐냐? 성화는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부패된 성향 가지고 있는 그걸 계속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그거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이요, 성화는 진행형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성화는 진행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우리가 이해한 메시지로 한다면 치유예요. 치유. 근본 치유는 치유되었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하여 내가 영적으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과정, 그걸 우리는 성화다. 자, 질문. 여러분의 질문.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 이건 없었어요.
자, 여러분은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몇 날 며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으셨는지. 창세기 1장 4절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에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창세전에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노멘? 자, 요즘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창세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 내가 이미 벌써 창세전에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 잘 생각해. 창세전에 구원 계획 속에 선택을 하셨지만 언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 행위가 아니요 자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왔어요.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어. 복음을 깨달았어. 영접을 했어. 그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셨어. 가지고 계셨지만 구원은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어디 있다가 대한민국에 오셨어? 몇 년도에? 어디 계셨어요? 우리 손자보고 막내 손자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형이 먼저 나오고 내가 나왔다 그랬는데 그래요?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있었어.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믿음으로 5장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내가 복음 받고 믿는 순간에 그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럼 뭐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근데 이런 논리의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성화는 뭐냐? 벌커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커프는 신학자예요. 그냥 보수 신학의 한 분이신데 칭의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그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면서 그가 선행 삶을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자비롭고 지속적인 그런 사역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성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신학자가 소극적 적극적 넘어가고요. 자, 개혁주의에서 우리 성화를 어떻게 되느냐?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데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로서 인간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면서 법적으로 우리 지위를 우리 소속을 그냥 순간에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빠져 있었는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성화는 도덕적 재창조적 사역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변화는 삶의 변화도 가장 먼저는 내면의 변화예요. 칭의는 내 영적 상태의 영의 변화지만
성화는 내 이 심령에서 내면의 변화로부터 그래, 이거는 죄로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와 칭의의 관계, 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죄의 책, 죄에 대한 책벌, 형벌로부터의 해방,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으로부터의 해방, 지옥 배경에서부터의 해방, 그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그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의 본성의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패의 성향은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질문하지만 여러분 죄 지으시나요? 안 지으시나요? 구원받았으면 죄 안 져야지.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져요? 그 성향이 있다니까.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살짝, 불신하는 마음이 살짝, 내 속에 욕심에 뭔가에 인간의 어떤 쓴뿌리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왜 그러냐? 죄성을,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 차원에서, 자, 여기서 성화의 필요성이, 그래서 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그 일을 위하여 율법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자, 여기서 성화를 위한 율법이냐, 구원을 위한 율법이냐, 질문에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성화를 위한 율법이냐, 아니면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구원을 위한 율법이냐? 무슨 율법이에요? 뭐 때문에? 그 율법은요, 우리 다 지킬 수가 없어. 만약에 율법을 구원에다가 적용해가지고, 그럼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율법은 성화를 위한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기 뭐가 묻었구나, 지우는 걸 보고 그게 회개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서 내가 가야지. 자, 그래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 3장 11절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 읽은 고린도서 3장 6절 여기 나오나요? 고린도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결국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말이에요.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또 그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질문. 율법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10계명 왜 주셨어요? 필요 없는데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주셨는데, 칭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율법에 이 계명들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율법 폐기론자, 우리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왜? 나는 이제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였으므로 신자는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오류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행의 필요성을
고수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볼코프 신학자.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견해.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뭐 이상한 얘기들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자신의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고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 성화 부분의 강조가 약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요 라고 왜 이런 부분을 강조 안 하셨나요? 왜 삶의 부분을 강조 안 하셨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뭘 하나 놓치면 안 되느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전도자의 삶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성화의 의미가 사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죄를 쌓고 쌓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데,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나 혹 나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은요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에요. 예.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또 뒤에 또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왜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어겼군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깨닫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깨닫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고린도서 3장 16절은 잘 하시는데 17절을 잘 하셔야 돼요.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를 성전 삼으셨는데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이요. 거룩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저 타락한 세상에 내던지듯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화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 자, 회개. 자, 질문. 구원받았는데 또 회개 필요하냐? 구원받았는데 또 회개해야 되냐? 회개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 우리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 필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자,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래요? 율법주의의 주장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율법 지켜야 돼. 구원받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건 율법주의 주장이라니까요. 그럼 회개하지 말란 말이요, 하란 말이요, 이거 지금. 자,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나요? 원래의 회개는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접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짓는 죄는 자범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하는가? 창세기 3장의 죄는 회개해야죠, 구원받으려면.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살아가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나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나요? 아니랄까요. 그거는 불신 세계에서도 더 잘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편의 강도가, 잘 아시죠? 한편의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편의 강도가 성화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한순간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그냥 그 순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옆에서 들었어요. 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복음을 한편 강도가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그래서 한편 강도는 회개도 성화도 구원의 조건이 아닌 그냥 은혜.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건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회개 안 하면, 생각이 안 나,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받았지만 너가 죄를 지면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구원은,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한 번 칭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안 깨우치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늘 나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성화 차원에서 구원을 점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그런 의미요. 이 의미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회개는 왜 필요하냐? 회개는 왜 하느냐? 여러분, 회개는 왜 하느냐 하면, 그냥 쉽게, 자, 여기 물 끓이세요. 물이 깨끗해요. 예. 자, 깨끗한 게 제가 마시죠. 그런데 여기다 잉크물을 쏟았어. 잉크물을 쏟으면 시꺼머지겠죠. 제가 잉크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자, 죄 회개를 왜 해요? 날마다 내 안에 쓸데없는 거,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옛날 각인뿌리 체질된 쓸데없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쌓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
방해거리요. 성령의 역사 방해거리요. 기도의 응답 방해거리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빨리빨리. 그래서 이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 그걸 우리가 칠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서 내 것을 빨리빨리 버려버리는 거, 그게 회개라니까요.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다락방은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쓰냐? 회개라는 단어보다도 더 확실한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서 내 것을,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자, 웨스트민스터 1랑 2양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에. 성경에서 회개, 그러자 구약에서 죄를 버리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자, 신약에서 죄를 슬퍼하고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칼빈의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기독교 강요에. 자,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생활이다. 우리는 회개가 맺는 열매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삶 전체의 순결과 거룩함이라는 의무들이 회개 속에는 담겨 있는. 자, 회개는 평생 계속되어야 된다. 회개는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회개를 목표로 노력하면서 일생을 통해서 회개에 전념한 끝까지 회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복음적 회개관이 뭐냐? 요거 이해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복음적 회개관은 뭐냐?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 너 때문에 내 죄를 지었잖아. 누가 언제 그런 말을 써요? 우린 그런 표현 한 적도 없어요. 혹시라도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사단 때문에 라고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누가 졌다고요? 인간이 지은 거예요. 지금도 내가 내 속에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24. 이 단어는 내 안에 아직도 죄책이라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책벌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지만 죄의 성향에 죄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직 복음을 붙잡는 24.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원죄, 창세기 3장의 근본의 죄와 자범죄의 차이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근본의 죄는 이미 해결됐어.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자범죄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인데, 자,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목사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걸 이제 고해성사라 그러는데, 아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회개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관계의 잘못은, 인간 대 인간과의 잘못은 내가 그분에게 잘못했다, 그분에게 사과, 그분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저는 글쎄 안 봤는데 그 영화 평론에 밀양이라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뭐 스토리가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기독교를 좀 비하하는, 비꼬는 그런 내용을 그 안에 좀 담았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 그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과 아프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족들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실수했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죄 벌써 다 용서했어, 난 여러분에게 뭐 잘못
용서 빌 거 없어. 하나님이 나 다 모든 죄, 내 죄 다 용서했어. 여러분, 이 자세가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비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의미가 뭐 그 속에 담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회개를 이해하시고, 늘 그렇다면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은 쏟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이 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의 과를, 모든 죄의 죄가를 다 멀리 옮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 이 사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당연히. 자, 생각도 안 나는 죄를 어떤 분들은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저 다른 동네 생각도 안 나는 죄를 너 빨리 써. 하루 종일 그거 쓰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도 안 나는 죄를 찾아서 써서 회개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라면 죄를 찾아가지고 생각도 안 나는 것을 써서 회개하려고 애쓰지 말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편집되어 하나님의 계획, 이 축복을 현장으로 그 시간에 이것으로 준비된다면 그 안에 치유와 갱신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생각 안 난다? 안 하셔도 괜찮아. 예? 아마 또 괜히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오해받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 안 나는 걸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복음과 누림, 방종은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의 누림을 누린다고 해서 방종으로 빠지는 건 다른 거예요. 방종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모든 거 이제 자유야. 죄를 져도 이건 죄가 아니야. 그거는 복음적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없죠.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방종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방종하다가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방종으로 빠지면 결국은요, 사단이 바로 그냥 사단이 우리가 방종의 자세와 어떤 방종의 어떤 내 영적 상태를 내가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 바로 사단의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그게 방종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령 충만의 힘이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성령 충만의 영적인 힘으로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위한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삶 집중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세 가지가 세팅되어지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복음 가진 자로 내가 어디 있든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내가 어디든 준비되어 있는, 망대로서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살은 그들이 내가 없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나는
기지국 안테나 역할로 내가 안테나 역할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필요 없다, 이거는 막 회개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언약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럼 마지막 전도. 자, 전도는 칭의 성화 회개의 열매다. 자, 잘 기억하세요. 전도가 뭐냐? 전도는 칭의 성화 회개의 열매다. 궁극적으로는 왜 칭의, 왜 성화,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망나니처럼 살면서 누가 봐도 아이고 천차만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이거 너라 믿어라, 그러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붙을 만큼. 자, 그래서 회개의 열매다. 자, 성화의 요소로서의 회개의 열매는 전도로 나타나고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편집,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하고 이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놓는 디자인. 그래서 내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해서 복음적 체질로,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도록.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의 열매로서의 전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 앞에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그래 내가 이래요, 또 이렇게 내가 또 넘어졌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 이 세상 현장에서, 내 이 직장 현장에서, 이 수많은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흑암의 도전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넘어졌다가 또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화의 시련으로서의 전도, 회개의 열매로서 나오는 전도, 성화의 시련으로서 나오는 전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자, 개인적 성화, 인격적 성화를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성화의 사회적 차원을 이제 보여주고. 자, 이 점은 다락방 전도는 성화의 매우 특색이 있는 요소로 사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서. 다락방 전도는 성화, 삶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특색이 있어요. 왜요? 이 다락방 전도 속에 전도자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면 혹시 주변에서 오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자,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칭의는 죄의 책벌 형벌에서 면제받는 것. 자, 두 부분 해결된 것, 죄의 형벌에서 면제, 죄로부터의 해방을 해서.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럼 막 죄를 져도 된다, 해방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 그 원죄로부터의 해방, 칭의. 그 남은 것은 아직도 내 이 심성에는 부패한 오염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걸 보고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에 대한 분명한 강조도 필요한 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로 여러분이. 자, 성화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길이요, 말씀은 곧 율법이요, 율법의 목적은 아까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6절 7절처럼
율법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요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의 조문 자체는 이걸 이렇게 해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뭔가 책임이 있는 거.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짜로 준 목적은 뭐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야.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면 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래요,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았군요 라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 말씀인 율법은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이 부분에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신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신율법주의 같은 그런 성화를 위한 율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회개는 전도자의 삶의 길에 필수다. 전도자 삶의 회개 요소가 들어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로서의 회개는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갱신, 치유뿐 아니라 회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 끝났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모든 요구, 사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 죄에 대한 책벌, 사단의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진, 거기서 끝난 거예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법정적 선언이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말씀은 율법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도 율법이요, 율법이 곧 말씀이요. 뭐 어떤 계명으로, 뭐 그 계명도 우리가 율법이요. 그래서 말씀은 여전히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서 준수되어야 하는 삶의 표준이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제안한다면 다락방 전도운동이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한국교회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끝까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전도운동으로 저와 여러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겨야 돼요. 한국교회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틀린, 잘못된, 타락한 범죄 집단의 전도운동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사실,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성화의 회개적인 요소는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라도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 준수라는 성화가 소홀되지 않는 균형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람을 얻은 칭의 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회개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회개가 결국은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다락방 전도운동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우리는 남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인 미션을 감당해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실현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흑암 문화가 판을 치는 오늘 이 시대의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에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두셨어요. 여러분,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이, 우리 시대는 사라지더라도 이 전도운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후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락방 전도운동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도운동은 전도운동이에요.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따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뿐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전도운동은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끊긴다, 사단이 좋아할 일이죠. 어떤 이유에서도 전도운동은 지속돼야 돼요. 내가 안 한다면,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칭의의 의미, 성화의 의미, 그 언약을 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영적인 새 힘을 얻어 결국은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